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저희들이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의 사랑과 함께 저희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기락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돕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미자립교회와 성기들을 기억하사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 해학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몽골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해학교회와 시험에서 싸우니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곳에 복음의 활성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노기 목사님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 가정을 지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5월달에 가정의 달인을 맞이하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는 사랑과 기도로 예수님처럼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존경할 때 섬길 때 예수님이 섬기던 마음으로 섬기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는 스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시사 그들도 늘 든든히 기락교회의 그 일꾼으로 수임받는 기한자들이 다 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림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속상한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인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다 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쓰시고 다세계신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개하실 때 성령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과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치료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목사님들 영육과의 감동으로 붙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양떼를 잘 인도하게 구성하여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열심히 얻는 모든 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고 또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스승의 날을 지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가정의 달을 맞는 5월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우리 각 교회 학교는 물론이요 각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두 개의 가장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바로 그날인 성령 강림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기독교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앞으로 온 인류 역사에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탄생시키는 성령 강림주의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성령이 없다라고 하면 가장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부유하고 사람도 많고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조건도 다 좋고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는 교회는 곧 무너질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전 세계가 동일하게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시차가 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내일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전 세계가 똑같은 날인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이날이야말로 우리 교회 생일은 10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진짜 온 세상의 교회의 생일은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토록 강력한 줄 믿습니다. 인격체이신 성령님, 그분은 마치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한다고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건 단순히 그런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체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무슨 바람처럼 귀신처럼 휙 왔다가 막 어떤 때는 사라졌다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성령을 붙잡고 성령께 매달릴 것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성령이 어떻게 나를 붙잡으시도록 나를 맡길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브루스라고 하는 주인공은 TV 리포터로 일을 했는데 방송국에서 가장 말단 직원이다 보니까 무시당하고 시시한 일들, 허드렛 일만 맡아서 메인 MC 자리는 꿈도 못 꾸는 사람이 브루스였어요. 항상 회사에 방송국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직장 상사와 싸움을 벌였는데 홧김에 사표를 집어 던지고 결국 그 자리에서 해고당합니다. 원래 미국 회사들은 그런 거 아시죠? 한국은 사표를 내도 바로 수리되는 경우가 없고 반려할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중간에 중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내면 그 시간부로 바로 나가야 돼요. 아주 무섭습니다. 미국이 그만큼 말에 대한 신용이 있는 사회입니다. 바로 잘렸죠. 호연지기와 같은 당당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와봤지만 갈 곳이 써줄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불평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방송 쪽에 재능을 주셨으면 여기서 성공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루를 지냈는데 갑자기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펑 하고 브루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선 하나님이 오히려 그 브루스를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 녀석아, 내가 세상에서 보니까 너 같은 녀석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 정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만 하나님 자리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나 대신 해봐. 그리고 나는 네 덕분에 일주일 동안 휴가 좀 가자. 해가지고 물 위로, 꿈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신 하나님께서 등 돌리고 바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시만요 하는데 본인도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영화니까 가능한 일이겠지만 물 위를 걷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 내가 진짜 신이 됐나 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잖아. 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이제 잠이 딱 들었습니다. 와글와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시끄러워. 막 약간 신이라서 다 들리나 소리가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전 지구촌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전 지구촌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수십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 수억 명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시스템 바꾸자. 이메일로 접수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이메일로 막 접수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한두 통이 아니잖아요. 보는 것도 한계가 있죠.
저도 제 이메일을 보니까 약 10,000통 이상이 있는데 지울 겨를이 없어서 한꺼번에 지우기도 막 그러는데 수억 통이 오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모든 결제 시스템은 기도 제목 올라올 때마다 yes 다 통과해요.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편하다. 오는 것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yes를 자동화 딱 해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온 거리에 폭등과 폭동과 방화, 차량 전복, 사람들 싸우는 소리, 그 중에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진 걸 막 보니까 이거는 사기다. 내가 복권 1등에 당첨됐는데 당첨금이 겨우 17불이 웬 말이냐. 2만 원이라는 거예요. 1등이 무슨 2만 원이에요. 20억 있는지 200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2불밖에 안 되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스를 했잖아요. 복권 산 모든 사람들이 다 1등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불 된 것도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 브루스가 신이 됐는데 숨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전능한 능력이 주어져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능한 능력이 있어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연약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는 큰 거 주면 다 망해먹고요. 본인도 망하고 같이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복권 당첨되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30억이 당첨된다고 치면요. 30억을 잘 쓸 만한, 그래서 복권을 사시더라도 로또 복권을 그냥 사지 마세요.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사더라도 하나님, 제가 예를 들어서 20억이 당첨되면 20억 중에 10억은 희락교회 감사한금 하게 하시고, 아멘이 좀 이렇게, 여러분 당첨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니까 아무 계획이 없어. 그냥 줘도 감당 못해. 그만큼 연약한 존재.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인 2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의 존재를 성경이 규정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26절 다 같이 이와 같이 시작.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질그릇 같다고 그랬습니다. 질그릇은 하찮은 그릇이에요. 그냥 아무데나 굴러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양치컵도 썼다가 커피도 마셨다가 물도 그런 질그릇. 혹은 신학자들은 피조물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만든 존재. 그러니까 지 맘대로 못 사는 거죠. 조물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뜻이 되겠죠.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였던 반 고호가 젊은 시절에 광산에 들어가서 전도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광부들이, 요즘에는 이 광산이 우리나라에 많이 줄어들었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온몸이 땀범벅에 코는 새카맣게 묻어나오고 세수 깨끗하게 하고 가도 항상 더럽게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광부의 그 옷을 보니까 다 더러워질 옷이니까 아마 집에 있는 무슨 천조각, 무슨 포장지 천조각인지 그걸 갖다가 대충 꼬매가지고 외투, 그 밖에다가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그 등에 뭐라고 써있냐 보니까 부서지기 쉬운 물건 주의해서 다룰 것. 내자로 말하면은 취급주의란 뜻입니다. 그걸 보고 반고호가 전도사로서 느꼈던 게 뭐냐. 인간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구나. 여러분도 저도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약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비하하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우리가 비하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 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기력이 점점점 약해지는 바람에 비싼 돈을 자식들이 주어가지고 먼 나라에서 보약을 구해왔습니다. 1년을 먹었습니다. 2년을 먹고 있는데 처음에는 몸이 조금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점점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안 가면 이 컨디션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이 할머니가 막 불안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다 받았더니 이 약이요, 세상에 이 할머니랑 안 맞아서. 이 약도 비싸고 좋은 거라고 나한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체질하고 맞아요. 체질하고 안 맞아가지고요, 간이 감당을 못해서 간이 녹아 들어가고 있더래요. 아니, 간이 녹아 들어가고 있으면 당연히 몸 이상이 오겠지요. 이만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의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부부도 서로의 체질을 알아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의 체질을 알아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서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체질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고 얼마나 약한지를 오늘 성경의 규정 그대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얼마나 약한지 넘쳐도 문제가 있고 모자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도 문제고요, 못 받아도 삐뚤어지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돈이 많아도 타락하고 돈이 적으면 비굴해집니다. 불에 넘치는 은혜를 많이 받아도 문제고 못 받아도 사람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많이도 적게도 다 문제. 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성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완성을 향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26절의 성경에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고 있어요.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헬라어니까 여기 복수인지 단수인지 보니까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명사로 되어 있어요. 연약함이라는 단어. 왜일까요? 연약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오만 가지 부족한 것 투성이, 불량품 투성이가 바로 우리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력한 한방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 부족함이 한 방에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부족함이 다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죠. 부족하죠. 문제가 생기죠.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거기에 주연이나 조연도 아닌 까메오도 아닌 그 한 마리 짐승이 등장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배에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쥐새끼라는 놈들이 막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쥐새끼가 벌써 파선을 예견했습니다. 사람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미물이 파선을 대비하고 미리 살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개미라는 놈도요,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고 집을 나무 꼭대기에다가 올려놓고 홍수를 예측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개미들이 웃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미라는 놈은 바람이 불기 전에 바람의 방향을 알고 거미줄을 반대 방향으로 친다고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거미줄을 치면 안전한 가옥을 만드는 거미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배꼽 잡고 웃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부족하고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영적으로도 다 약한 투성입니다.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떵떵거렸던 그 키 작은 영웅 나폴레옹도 집에 오면 고독하고 외로워서 자기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펑펑 울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한 부분은 의외로 많습니다. 인정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근데 본인이 이집트 대제국의 태양신의 아들 아니에요. 파라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종들과 대신들이 수고해서 왔던 자리인지를 그는 망각합니다. 그래서 안 보내겠다고 10번이나 거부하고 하나님과 정면 승부 벌렸다가 악불사 자기 아들도 죽였네요. 그리고 모든 초태생들과 애굽에서 난 첫 번째 아들들은 다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왔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내가 뭔가 실력 없음에 대해서 꾸짖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오히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나 이런 게 좀 힘들고 못하니까 엄마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이런 나쁜 멋지냐고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 정도로 약해 빠져서 되겠어 라고 하는 정신 나간 부모님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연약하다고 자녀가 고백하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고 우리를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니요. 잘 왔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강력하게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결정적인 한 방으로 내 삶을 뒤집어 줄게.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연약함을 인정할 때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시스템 안 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함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저 교회는 완벽하진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교회구나. 그런 칭찬이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아주 흥미로운 단어예요. 돕다라는 단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여기에 헬라어로는요 3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제가 방언을 할 테니까 방언을 여러분이 한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순, 다시 한번 순, 안티, 람바노마이.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오후에도 물어볼게요. 뭐라고 했는지.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이게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상황으로 도우시는지. 첫 번째 순이 뭐냐? 내 곁에서 다정하게 도와주는데 멀리서 야 저 좀 해봐 이렇게 아니고 그 옆에 직접 성령이 오셔서 다정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게 순이에요. 그 다음에 안티는 뭐겠어요? 안티는 당연히 반대쪽, 반대편. 이 얘기는 뭐냐? 내가 할 수 없고 내 손이 미치지 않는 불가능한 영역. 내 곁에 와서 순, 안티. 내가 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을 람바노마이. 람바노마이의 뜻은 번쩍 들어서 옮긴다는 뜻입니다. 내 곁에 가까이 다정하게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저 안티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번쩍 들어서 옮기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우리도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내 영역에서 내가 도무지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순, 안티, 람바노마이 내 곁에 다정히 오셔서 불가능한 영역까지 번쩍 들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오는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안티 영역들이 있죠. 반대편의 영역, 내가 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영역도 번쩍 들어서 람바노마이 내가 도와주마.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쩔쩔매다가 이 가운데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번쩍 들어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좌절하고 계셨습니까? 매일 똑같은 죄로 실패의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고 괴로워한 분이 계십니까? 순, 안티, 람바노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우신다는 말의 시제도 한번 볼까요? 이 시제가 도와줬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앞으로 앞날에 내가 도와줄 것이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도우신다는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미래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부족한 것만 많아갖고 자존심 상하게 뭐 자꾸 도와달라고 그래.
라고 하실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양한 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부터 찾는 노력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문제 앞이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순 안티 람바노 마이, 내 곁에서 다정하게 내가 손댈 수 없는 영역까지도 번쩍 들어 옮기시는 하나님의 강력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상에 설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관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힘도 순 안티 람바노마이, 내가 곁에서 너의 손댈 수 없는 곳까지 번쩍 들어 내가 너를 사용하노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복된 매일매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은 돕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기도를 통해서 도우십니다. 특히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 다시 한번 26절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한번 앞에 비춰주시고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시작.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면서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거냐,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탄식의 영을 보내서 도와주시는 거냐라는 식으로 지금까지도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이 싸움박질은 지네들끼리 하라고 내버려 두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그대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버림받은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이거를 비율적으로 봤을 때 내가 100%를 기도한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신앙적으로 느끼고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마 우리의 기도가 한 10% 선에서 미친다면 아마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 80에서 90% 정도까지 압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안 되죠. 여러분이 부모가 되시면 느낄 겁니다. 애는 아파 죽겠는데 아파 죽겠다는 이 펄펄 끓는 아이 때문에 부모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밤새 애들은 중간에 조금 잠도 들지만 부모는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괜찮아야 될 텐데 이 밤에 갈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오히려 아이 감기 치료하다가 부모가 감기 걸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연약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도우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내가 혼자 기도를 해요. 여기 아무도 없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답답한 문제 있어서. 그러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좌총룡 우베코가 있어요. 좌총룡은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성령님의 간구하심이 있고요. 또 우베코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는 기도,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히브리서에서의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향한 기도, 내가 기도가 딱 시작되면 성령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외롭겠죠. 오늘 아셨으니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외롭게 홀로 기나긴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친히 간구하심과 예수님이 성도를 향한 보좌 우편의 기도가 동일하게 있는 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기도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힘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감이 안 잡혀요.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기도를 모르겠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대표기도도 해봤는데 정말 내가 어려워지니까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 대개 어떤 얼굴 모양일까요? 대개는요, 미소 띈 얼굴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전 성도들 가운데 약 10% 미만입니다. 대개 기도가 뭐냐? 80에서 90%는요, 탄식하고 얼굴이 찡그라져.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나 죽어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거의 그냥 협박 수준의 기도. 도와주세요. 미치겠어.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대개 티를 좀 덜 낼 뿐이지 저는 좀 과하게 티냈습니다. 근데요, 웃을 때는 근육이 17개 필요하답니다. 근데 찡그리고 심각해지면 근육이 43개가 필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쓸데없이 근육 쓰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실 줄 믿고 밝은 얼굴로 기도해 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찡그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심이 많은가 보다. 하나님이 응답을 크게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다 들어주시려나 보다 하면서 지금 탄식의 영이 이 성도님의 영혼을 뜨겁게 해서 기도시키시는구나, 간절히 진지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도할 때 힘들어 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심각할수록 진지하고 그것이 찡그러진 얼굴일수록 그것이 펴지는 날에 기쁨도 커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감사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감사기도 요청하지 말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널 위해 기도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로 승리하는 날에 지금보다 훨씬 더 밝은 천사의 얼굴이 될 줄로 나는 믿어. 너도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봐. 이렇게 있는 그대로 기도를 성령이 도우시도록,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탄식의 영이 주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눈물은 변화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변화의 승리에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자리는 천국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함께 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실패하여 좌절하는 우리를 절대로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최고의 희망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확실히 순, 안티, 람바노, 마이, 내 곁에서 다정히 내가 손댈 수 없는 저 반대편에 있는 불가능한 문제도 번쩍 들어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귀한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말씀에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그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부족함도 우리의 허물도 죄악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번쩍 들어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감격의 자리로 올리신 그 성령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